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 거룩하고 영광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망과 죄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손을 펴서 붙잡아 주시고 건져내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하지만 지난 한 주간 삶을 뒤돌아볼 때 저희에게 있었던 죄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해진 마음으로 언제나 강한 힘과 능력으로 나를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가 주님 안에서 바른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바른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기서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창고 사역 안내입니다. 화곡본동 주민센터 복지팀을 통해 쌀을 전달하였습니다. 장애인 시설인 교남 소망의 집에 거주하는 중학교 입학생들에게 학용품 세트를 전달하였습니다. 강서구 지원보육원의 유치, 초등, 중등, 고등 입학생들에게 선물을 주중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 안내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인해 현장 예배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침 묵상 굿모닝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유튜브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간 도고기도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진으로 인해 절망과 슬픔에 잠겨있는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 구조와 재건이 그 땅들 가운데 속히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사역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나 위에 진실하고 널 보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의 약한 사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열심? 아니에요. 충성?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도 답이 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답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의 기준은요, 바로 뭐냐면 인간 관계에서 성숙한 사람이 믿음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형제 자매, 이웃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믿음이 강한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포용력이 좋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헬라어로 세 가지가 있어요. 피스티스, 후포스타시스, 아나스타시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스타시스는 신뢰라는 뜻입니다. 어떤 대상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게 신뢰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 후포스타시스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란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한다. 마지막 세 번째 아나스타시스는 하늘을 향하여 다시 내가 일어선다는 뜻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내가 다시 일어서다. 이 세 단어 모두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 단어 모두요, 한번 볼게요. 신뢰, 확신,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두요,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뢰를 받아들여요.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 있게 받아들여요. 내가 다시 일어섰는데 그것이 그냥 일어서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받아들이면서 하늘을 향하면서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모두요,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공통점이 있어요. 피스티스, 후포스타시스, 아나스타시스, 이 모두 믿음에 관련된 헬라어들은요, 무언가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즉, 포용과 수용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어떤지 아세요?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영접하지 못해요. 수용하지 못해요.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보세요. 교회에 다니는 분들만 보더라도요, 표면적으로만 봐도 복음을 그냥 받아들이니까 교회에 오는 겁니다.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 안 와요. 사실 교회란 원래 하나 되기 힘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대개 모임이라는 것은 어떤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잖아요. 경제력, 성격, 학력, 사는 배경 등 여러 가지 무언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게 모임이에요. 근데 교회는 다릅니다. 남녀노소, 나이 불문, 경제력 상관없이 다 모인 곳이에요. 사도행전에서도요, 서로 상극인 유대인과 헬라인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서로 친하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일종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최소 단위가 무엇입니까? 가정교회잖아요. 가정교회. 이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만나 가정교회를 이루잖아요. 두 사람이 모여 가정을 이루는 것도 기적이에요. 서로 마음이 달라요.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아, 우리는 마음이 맞아서 결혼했어. 물론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살아보면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자녀들도 생각이 다 달라요. 서로 습관이 다 다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가정교회 자체도 하나 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 되기 힘든 가정교회나 가정교회의 이 여러 모임인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강한 동기화가 필요합니다. 강한 동기화. 동기화라는 것은요, 대상들이 서로 어긋나지 않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대상들이 서로 어긋나지 않고 아주 같게 일치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동기화예요. 동기화. 그럼 어떤 동기화가 필요하냐? 가정교회와 아니면은 우리 가정교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필요한 강한 동기화가 무엇이냐?
바로 다른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인격과 동기화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동기화를 하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인격과 일치함이 생기게 돼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예수님이 동기화가 됐기 때문에 내 안에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스위치로 예수님과 동기화되면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일치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구 혹은 어떤 것과 동기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동기화를 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 생각이 일치해져요. 짜증과 동기화를 하면 짜증과 우리 마음이 일치해지는 것입니다. 거짓과 동기화를 하면요, 우리 마음이 거짓과 일치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으로 동기화를 하면 나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일치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격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의 인격의 특징은요, 섬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인격의 특징은 섬김이에요. 섬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섬김은요, 받아들이는 수용성, 포용성이 그 마음에 없으면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인격의 특징은 수용성입니다. 하지만 그 수용성이 없으면 배척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도요, 배척합니다. 교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교회라고 하지만 선교와 구제할 때요, 이렇게 배척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 나라는 이래서 안 돼. 그 지역은 이래서 우리가 도울 수 없어. 아, 그 교회는, 그 사람은, 그 단체는 이래해서 물론 합당한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수용성이 있는 그 인격을 가진 교회라면요, 어떤 배척과 거부가 없이 무조건 수용해야 돼요. 무조건 포용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포용이 없어요. 교회가 배척을 하고 거절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품도 좋고 유능한 교회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흠모하는 딸이 교회에 있었는데 그 딸이 담임 목사님의 딸이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딸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청년에게 말했어요. 결혼하지 마. 내 딸 사랑하지 마. 그러면서 막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청년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나요? 제가 부족하고 자격이 없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자네는 무척 훌륭해.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 자네를 아껴서 하는 말이야. 내 딸과 평생 같이 살려면 보통 인격 가지고는 안 돼요. 자네 인격 가지고는 안 돼. 오직 예수님 정도는 되어야 감당할 수 있어. 그만큼 내 딸의 성격이 아주 그냥 안 좋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수준이면요, 다 가능해요. 예수님 인격이면 다 수용 가능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고 다 수용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어요.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것은요, 성숙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수용적이고 또한 포용적인 믿음의 수용성, 이런 것을 길러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믿음의 수용성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주를 본받은 자가 되는 길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요, 모두 성경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으면요, 이상하게 이전에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돼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들으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 믿음이 생기면서 내 안에 수용성이 생기고 무언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다른 사람을 거절하지 않게 만듭니다. 성경이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본받게 되거든요. 예수님의 인격과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사람을 거절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수용성이 없어요. 포용력이 없어요. 믿음이 사라지고 관계에는 갈등만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울 보세요. 사울이 믿음이 없어지니까, 믿음이 약해지니까 다윗을 거절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강했던 다윗은요, 원수였던 사울조차도 거절하지 않아요. 그냥 품어줍니다. 수용해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은 링컨 대통령이 있어요. 성경을 어머니 살아서 삼았다고 합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미국의 남북 갈등은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링컨의 목적은요, 대적자이자 전쟁 상대자인 남부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게 아니었어요. 강한 믿음으로 오직 남부를 품었습니다. 링컨에게는 거부와 거절이 그 평생에 없었어요. 그러니 주변에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가 대통령 일을, 정책을 시행할 때 잘 할 수 있었고 더욱더 부강한 미국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 이후에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의 섬김은요, 하나를 이루어요. 하나. 왜냐하면 믿음의 속성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속성이 서로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인데 세 분의 역할이 분열이 없어요. 서로 거절이 없습니다. 만약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믿음은요, 하나님께 온 거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포용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평생을 교회 관리 집사로 사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목사가 된 아들을 불러 이야기를 하셨대요. 하도 교인들에게 멸시당하고 굳은 일만 하셨던 분이라 아들에게 성공해라, 나처럼 되지 마라, 돈 많이 벌어라,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신 게 아니라 했던 말씀이, 아들아, 가장 낮아져서 자신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 없게 해라. 그게 목사다. 순간 그 말을 들은 아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이런 당부가 목사가 된 아들의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낮아진다는 것은 뭡니까? 받아들임이에요. 받아들임. 상황을 받아들이고 사람을 받아들이고 수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높은 곳을 지향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낮은 곳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과 동기화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언제나 거절의 영, 거부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분열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거절하게 만들고 받아들이지 않게 만듭니다. 내가 싫고 내가 미워하면 그 사람을 거절하게 어떻게든 거부하게끔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마귀의 깸에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마귀가 갖다주는 거절의 영, 거부의 영에 우리가 그것에 흔들려야겠습니까? 그것대로 행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요, 먼저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뭐냐면요, 신앙인은요, 처음부터 믿음의 영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쓴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이셨고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셨기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믿음의 수용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들을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혹여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불편한 것이 있더라도 받아들여야 해요. 수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해서. 내가 교만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뭔데 다른 사람들을 거절하고 거부하는가? 하나님도 나를 받아들이셨는데 왜 내가 뭔데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지 않고 이러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 교만을 깨트려야 합니다. 성경의 요셉도 다윗도 바울도요, 그 일생에서 어떨 때는요, 자기가 불편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은 적도 있었어요. 거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요, 뭔가 그 사람들의 일생이 잘 풀린 적도 있지만 잘 풀리다가도 잘 안 돼요. 막혀요. 뭔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방해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만이 깨지면서 자기가 불편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이 뭔가 형통해지고 나아지고 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더 많이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믿음의 스위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인 그 하나 되어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동기화된 사람은요, 사람을 거절하지 않아요. 배척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어려움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오직 수용하고 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이 고난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고난이 우리를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목사님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말도 안 돼요.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은혜를 누렸듯이 고난을 받아들이면요, 고난에서 해방돼요. 역설이거든요. 역설 같은 얘기인데, 실제로 우리가요, 고난을 거절한다고 해서, 고난을 거부한다고 해서, 고난이 왔을 때, 나 고난 거절해, 고난 거부해, 나 안 볼 거야, 안 쳐다본다고 해서 고난이 우리를 떠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은 그대로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상관없이 아무리 우리가 거절한다고 마음 먹어도 고난은 계속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요, 마치 높은 산과 같아요. 내 앞에 놓인 높은 산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스가랴가 고백해요.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난이 내 앞에 놓인 험난한 큰 산과도 같구나. 그런데 그렇게 큰 높은 험난한 산이 내 앞에 놓일지라도 수룹바벨 앞에서 어떻게 된대요? 평지가 된대요.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된다는 것은요, 너무도 큰 기적이에요. 그런데 왜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까요? 수룹바벨은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던, 그 재건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성전 재건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이 듭니까? 성벽 재건하는 것도 우리가 굿모닝으로 느헤미야를 일상하고 있는데, 그 외부적인 공격 또 내부적인 분열로 인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성벽도 어려운데 성전도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수룹바벨은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어요. 눈앞에 놓인 큰 산이 있을지라도, 고난의 산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걸 거절하고 거부한 게 아닙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앞에 이미 큰 산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자기 뒤에 이미 그 하나님이 자기를 밀어주시고 자기에게 힘을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룹바벨이 올라야 될 곳은 그런 고난의 산이 아니에요. 자기가 올라야 될 것은 따로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올라가야 될 산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올라야 될 산은요, 고난의 산이 아니에요. 고난의 산은 그대로 있다고 해요. 그냥 거절하지 마십시오.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 산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라야 될 산이 있어요. 우리가 당장에 올라가야 될 산,
그 산을 성경에서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요, 뭐냐면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 여러분, 신의 산에 올라야 돼요. 신의 산은 모세에게 말씀이 임한 말씀의 산입니다. 모세가 어려울 때마다 힘을 얻은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의 산에 올라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이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내게 회복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나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올라야 될 산이 뭐냐? 감난산입니다. 우리는 감난산에 올라야 됩니다. 감난산은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이 기도했던 기도의 산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장소와 시간이에요. 아주 거룩한 곳입니다.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려요. 내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 우리 말씀의 고백이고 기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힘을 얻어요.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자들처럼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산, 기도의 산을 올라야 됩니다. 신의 산을 올라야 돼요. 감난산을 올라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올라야 될 산은 어디입니까? 바로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갈멜산은요, 능력의 산이에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 850명을 아주 단번에 물리친 산입니다. 엘리야는 여기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물리치기 전에요, 가장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어요.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예배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되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당시의 모든 나무와 돌과 흙을 아주 싸그리 태워 버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요, 우리가 하늘을 향하는 순간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고난과 문제, 근심과 염려를 모두 성령의 불로 태워 버리십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믿음은 받아들임입니다. 믿음은 강해지는 것은요, 받아들임이에요. 수용이에요.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도움을 주십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나만 애타는 거예요. 나만 힘들어요. 세상 속에서 그냥 나만 계속 방황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됨을 지키게 만드시는 것은요, 내가 받아들일 때예요. 내가 사람을 수용할 때, 고난도 수용할 때, 모든 걸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도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믿음은 받아들임, 수용인 것을 배웠습니다. 지난날 내 안에 내가 불편하고 싫어했던 사람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동기화하여 우리가 수용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 안에 고난도 받아들이며 주님이 예배하신 시내산과 감난산 그리고 갈매산에 올라 고난과 문제를 주님으로 인해 해결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크신 능력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믿음의 수용성이 넘치는 사역과 인생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예수님의 인격으로 동기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